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세우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생각해 보면 나쁜 계획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긍정적인 계획들이고 다 좋은 계획들일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혜자의 얼굴을 갖추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고 합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어지고 사나워 보이던 얼굴이 부드럽게 되고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에 빛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가.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얼굴을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잠을 깨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에서 진찰을 할 때요, 얼굴빛을 보잖아요. 얼굴 색깔을 보고 윤기를 보고 표정을 봐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오장육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에는 우리의 건강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지를 얼굴이 먼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 아주 현실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바로 데스마스크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데스마스크는 영어 그대로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안면상을 뜨는 거예요. 밀랍이라는 석고로 그 안면상을 떠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알려주기 위해서 뜨는 상이 데스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데스마스크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도한 업무, 끝없는 경쟁, 쉴 틈 없는 일정 속에서 표정이 사라진 얼굴, 웃음도 여유도 없는 얼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의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얼굴이 힘들어 보이지만 이런 얼굴은 아닙니다. 육체는 굉장히 피곤하지만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데스마스크의 얼굴은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짊어지고 살 때 나오는 얼굴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끌고 가야 한다라고 믿을 때 생기는 얼굴이에요. 거울을 보는데 도끼가 서려 있고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다라면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쩌면 혼자 버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내 인생을 내가 잡고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와 정반대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합니다. 땅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그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요, 두려울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고요,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온 얼굴이에요.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모세나 스데반의 얼굴에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말이 여러분의 얼굴에 써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지쳐 보인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니면 올해는 꼭 성공해야 돼, 이번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뒤처지면 끝이야. 이런,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보이는 강박이요, 우리를 사납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진짜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움이 돌아오고 광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요, 소망이 보입니다. 제가 다치고 교회를 갔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제 인생에. 한 1년 정도 뒤에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굉장히 어두웠나 봅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1년 동안 회복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가진 밝은 얼굴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지혜자의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전도자는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조건 세상 권력에 굴복하라는 말일까요? 부당한 명령에도 침묵하라는 뜻일까요? 전도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런 전제하고 있는 것은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권위도 제도의 권위도 내가 속한 질서와 환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지혜자는 권위 자체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제가 보는 성경에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기고요, 승전보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울이 정신병에 시달릴 때 수금을 타면서 그 정신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광야 10년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조로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런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울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판단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무는 자의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대로 따랐다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요, 저는 자기주도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비혼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두 가지로 분류하였어요. 그냥 결혼인가 아직 미혼인가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비혼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비혼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미혼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되든 60이 되든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미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혼은 아직이란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그 뉘앙스를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임을 알리기 위해서요, 비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들은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은 스스로 안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미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 실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도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요, 자기계발서예요. 이처럼 자기주도적인 삶은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자립심이 강하고 혼자 스스로 뭐든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짐을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지 않고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뛰어난 연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주자가 정말 훌륭한 연주자가 되려면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봐야 돼요. 손끝을 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연주자라 하더라도 그 음악은 오케스트라 내에서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연주자는 자기 실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직장 계획, 가정 계획, 재정 계획, 사역 계획. 그런데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상황이 찾아와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계획이 늦춰지는 것 같을 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질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조급해질 때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요,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인데 한 절 더 넘겨주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철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바람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죽는 날도 조절할 수 없어요. 생사하복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기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를 예측해 주고요, 의료기술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축적된 모든 데이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AI에게 물어보시면 예전에는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검색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료를 다 찾아야 했지만 웬만한 거 다 AI가 걸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설적으로요, 뉴스를 들어보시면 많이 듣는 말 중에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오히려 불안은 더 커져가요. 정보는 넘치는데 확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질병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일어날 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죠.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다른 것이 있었어요.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언제 나갑니까? 제 인생 어떻게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냥 매일매일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함임을 제가 알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건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내 손으로만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그 미래를 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가지고 우리 2026년 새롭게 새 힘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의 얼굴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개척하려고 하면 내 삶이 불안해짐을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기대감으로 얼굴이 밝아지는 지혜자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내 삶을 모든 것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